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의로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리에 일어나 판결을 선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1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십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런 약한 백성들을 짓밟았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꼭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도자고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지도자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후배를 이끄는 사람이 곧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반드시 물으십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 사람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섬기며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은 예루살렘의 딸들, 곧 당시의 부유한 여성들에게도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복,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화려함만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하면 돈이 곧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의지하면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외모를 의지하면 외모가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고 재산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으며 자녀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은혜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3장의 마지막은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아주 슬프게 묘사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나라를 지키던 용사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성문은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도시는 텅 비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여인처럼 땅에 주저앉고 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다윗 성이 있었고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영광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건강도 영원한 젊음도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위에 세워질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와 백성들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언제나 심판 이후에 회복을 보여줍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심판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4장은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4장 1절은 앞장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자 여자들이 스스로 먹고 입을 것을 해결하겠다며 이름만이라도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죄는 언제나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여줄 것 같고 욕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세상은 만족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가 맺는 열매는 언제나 수치와 눈물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기쁨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면 결국 큰 상처가 되고 작은 불순종이 결국 인생을 흔들게 됩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상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심판 이후에 갑자기 여호와의 싹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새싹이 쏟아나듯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생명은 바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난 자리에서도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3절에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남은 자,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포로 시대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4절에 나오는 이 심판은 단순히 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점검과도 같습니다. 금을 불에 넣으면 더 순수한 금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약속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바로 출애굽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바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뜨거운 태양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폭풍우를 없애주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바로 그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제자들은 결국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폭풍우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 시작해 은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혹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싹을 틔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혹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오늘도 심판보다 크신 은혜를 붙들고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메마른 땅에 새싹을 틔우시듯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걷는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위에는 그늘이 되어 주시며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임재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